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역시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하고 괴롭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맥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야곱도 정말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야곱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이야기가 또 오늘 본문 다음에는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합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보시면 이런 거죠.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라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반 집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맞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형 에서는 왜 야곱을 향해서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 하려고 왔을까요? 복수죠, 복수. 20여 년 전에 자기에게 했던 그 악행에 대한 그 복수를 갚으려고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나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두렵고 답답했다. 또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니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야곱은 대단히 두렵고 대단히 떨렸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세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먼저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뉘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자기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 가축을 두 떼, 두 등분으로 나누어 놨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마음인 거겠죠. 혹시라도 한쪽을 잃어도 한쪽은 도망갈 시간을 벌 수 있다. 아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두 떼로 나누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9절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뭐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형 에서로 인한 어려움 앞에 첫 번째는 사람과 가축을 두 때로 나누는 일을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일은 뭘까요? 13절부터 보시면 13절 이하에 보시면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뭘 택하니? 예물을 택하니 형에게 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그 선물이 단 한 번 제공되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반복을 통해 제공되는 선물이었냐면 3번의 반복되어 제공되는 바로 그런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의 선물을 준 게 아닙니다. 3번에 거쳐서 3번을 나눠서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거죠.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일 세 가지. 첫 번째는 가족과 가축을 둘러나갔다. 두 번째는 기도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에게 3번에 나뉜 선물을 준비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분명히 우리 모두도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할 얘기니까 미리 기도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는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 부분을 야곱의 경우로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죠? 형 에서의 복수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먼 시점으로 본다면 야곱이 형의 무엇을 빼앗았기 때문입니까?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가까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야곱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라반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결코 형에 대한 어떤 복수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형이 복수하러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됩니다. 야곱은 왜 라반의 집을 떠났을까요? 라반의 집을 떠난 이유는 뭘까요? 그건 결국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봅시다. 31장 3절 31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서 너의 집으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라반의 집을 떠나가는
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이 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어려움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우연히 만난 어려움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게 이 어려움은 야곱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야곱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신 어려움이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결론 한 가지를 우리는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 형으로 인한 이 어려움을 만나는 이 사건 속에서도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반드시 선한 이유고 선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선하고 자비하심이 이유와 근거와 목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는 결국 선한 이유였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야곱에게 만난 이 어려움은 우연히 발생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인해 만나게 된 어려움이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이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려움을 만나도록 하셨는가? 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에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점검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기 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인생을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뭐 20년만이겠습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쟁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았지요. 그건 누구의 것입니까? 형의 것입니다. 이처럼 속이고 빼앗는 것, 이런 인간적인 방법, 이런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지난 20년 이상을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야곱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야곱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어려움을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회개하도록, 결단하도록, 다짐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이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야복강 사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한평생 처음 눈물 뿌려 회개하는 극적인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유였습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라는 어려움을 겪도록 만든 이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만난 일이 무엇입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래 부르며 나온, 찬송 부르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모든 불순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런 어려움들을 겪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평탄치 못한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주변 민족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은 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잘못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이 좀 곱게 말하시지 뭐 굳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도록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제가 반문해 보도록 합시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꾸중할 때 왜 매를 드십니까? 왜 핸드폰을 압수하시지요? 왜 용돈을 삭감하십니까? 온갖 말로 공갈과 협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좀 곱게 말하시지 왜 여러분은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성내면서 키우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곱게 말했는데도 안 들어먹었기 때문에 매를 든 거죠. 곱게 말했는데도 안 들어먹으니까 핸드폰 빼앗는 거죠. 곱게 말했는데도 안 들어먹으니까 온갖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거죠. 아닙니까? 맞죠. 곱게 말했는데, 곱게 말했는데, 여러분, 자식이 말을 잘 듣는다면 그 이상의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곱게 오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곱게 하신 말씀을 안 들어먹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곱게 주시는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안 들은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지요. 고난이지요. 역경이지요. 그런 것들을 겪도록 만드시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어려움이십니까? 마음의 어려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감정 또는 누군가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녀로 인한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또는 부모로 인한 어려움입니까? 사업으로 또는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십니까? 특별히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는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고 이겨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걸 겪는 이유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 난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지금 우리나라는 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까라는 그런 이유를 생각하는 것, 목적을 생각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 계시나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의 이유와 목적을 과연 나는 고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고, 두 번째 실수는 남을 탓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탓도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두려워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 탓하는 일들이 너무 빈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중국을 탓하죠. 에이, 중국, 아무튼 중국을 탓합니다. 어디 중국만 탓합니까? 대통령을 탓하죠. 대통령이 이래서 라고 탓합니다. 정부를 탓하죠. 정부가 이래서. 또 요즘에는 신천지를 탓합니다. 신천지 이렇게, 그쵸? 신천지를 탓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까요? 그렇게 탓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을 탓하면, 정부를 탓하면, 신천지를 탓하면 하나님 그 여러분의 탓하는 거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좋아라 하실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리 교회 신자들만 말고 다른 교회 신자들에게 듣는 제일 많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신천지를 박살내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셨다. 여러분은 어디 가도 그런 말 꺼내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박살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이에요. 도리어 더 열심을 낼걸요. 왠 줄 알아요? 그들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100% 그럴 거예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더 은밀하게 스며들 거예요. 절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는 박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좀 누군가이든 간에 탓하는 일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정말 신천지 때문이고 이게 정말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상식을 좀 동원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목적이 없는데 이 땅에 있는 1800만 성도들에게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겪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유와 목적이라면 왜 우리에게까지 이 일들을 겪도록 여러분 만드시겠습니까? 제발 탓하지 마세요. 제발 누구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재앙이나 또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재앙이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묻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재앙이 내렸는데요. 그 재앙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내렸을까요? 소돔성에 있는 악한 인간들 때문에 재앙이 결정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 이전에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기도한다고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멸하지 않겠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40명은요? 안 하겠다. 30명은요? 안 하겠다. 20명은요? 안 하겠다.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간다고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의인 10명이란 한 가정을 뜻하는 겁니다. 한 가정만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하겠답니다. 심판 안 하지 않겠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 소돔성에는 재앙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내렸다고요. 결국 그것은 누가 없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에요. 의인 한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꾸 남탓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물읍시다. 요나서 1장을 보시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의 배에 풍랑이 몰아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선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묻습니다. 요나가 탄 그 배, 다시스로 가는 그 배는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왜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그 배에 탄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인가요? 아니죠.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풍랑이라는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요. 남 탓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도 남편 탓하지 말고 누구 탓도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국 속에서 제발 남 탓하지 마세요. 그걸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있다면 이유를 여러분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지혜로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스스로에게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나 개인이, 성도 개인이 스스로를 이유를 찾아야 돼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빨리 끝나도록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왜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우리 신자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라고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을 지혜롭게 점검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뭘 부정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지금 뭘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이걸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중단이 되고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한 이유가 한국 교회 안에 있다고요. 분명히 이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여러분 각자 안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 놓치면,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저 어려움을 헛고생하는 식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이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이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발병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든 간에 점검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내게 뭘 꾸중하시는가?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아실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만 궁금해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노력하셔야죠. 내게 당면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겨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통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반응은 포기입니다. 포기. 아, 몰라. 안 돼. 끝났어.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그저 도망가는 거. 피하고 도망가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세 번째 반응은 이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주로 해당이 많이 되세요? 어느 쪽이죠? 어려움이 생기면 자포자기입니까? 도망입니까? 아니면 노력입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도망치지도 않아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재산과 사람을 두 대로 나눴어요. 형에게 줄 선물을 3번이나 나누어서 준비를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일이에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너무 습관적으로 피하고 도망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말할게요. 어떤 어려움을 피하고 도망치는 것은요, 굉장히 미련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이겨내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치면 결국은 또 만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형의 것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즉시 형의 그 복수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죠? 피했잖아요. 라반 삼촌 집으로 피하고 도망을 났잖아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벌써 그렇게 도망친 지가 20년이 넘었다고요. 그런데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의 그 복수심은 여전해요. 형과의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20년을 피했는데 그 문제가 또다시 찾아왔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이 싫어서 피하고 도망을 쳐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똑같은 어려움을 내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시험거리가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그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도망가고 피하면 잠깐은 편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내가 도망가고 피했던 그 시험거리는 또 나를 찾아와요.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는 똑같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한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성숙시키는 그 일들을, 나를 더 만들어가는 것, 나를 더 고쳐내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 중요한 것은 그거죠. 내가 어려움이든 내가 어떤 시험이든 도망치고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걸 다시 만나는 순간이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피하고 도망치는 건 굉장히 미련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요. 정말 부딪히셔야 돼요. 그걸 이기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안 돼요. 정말 비신앙적인 방법은 안 돼요. 예를 들면 부정, 불법, 악한 방법 이런 것들을 방법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물론 이런 비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잠깐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오랜 시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지요? 하갈이에요. 하갈.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 것. 이 방법을 선택한다고요. 여러분, 이건 비신앙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것까지만 보면은요, 해결이 됐어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라가 멸시를 당해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끊임없는 다툼과 불화가 생겨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해요. 집에서 내쫓으라고 말해요. 내 아들이었는데, 내 자식이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다시 돌아갔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이래요. 인간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잠깐은 풀릴 수 있어요. 근데 다시 그게 원점으로 돌아가요.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잠깐은 그게 풀릴 수 있어요. 불법으로, 부정으로, 나쁜 걸로 잠깐은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가요. 아니죠. 원점보다 더 힘든 어려움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여러분, 야곱이 사람과 가축을 몇 대로 나눴죠? 2대로 나눴어요. 2등분을 했다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처럼 보여요. 하나를 잃으면 하나라도 도망치겠다라는 방법으로 보여요. 물론 그런 뉘앙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셋대면 어때요? 셋대. 지금 야곱은 A그룹, B그룹으로 나눈 거잖아요. 사람과 가축을. 그러지 말고 A, B, C 그룹을 나누면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형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도 A, B, C 세 대로 선물을 나눠서 놓잖아요. 그렇다면 사람과 가축도 A, B, C로 나누면 뭐 하나 잡힐 때 2대 도망갈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왜 굳이 야곱이 2대로 나눴을까? 이 고민을 여러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래요. 분명히 야곱은 형과의 이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풀 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이, 생뚱맞다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32장 1, 2절을 보세요. 32장 1, 2절. 여러분, 32장 1, 2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32장 1,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천사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 보세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마하나임. 뜻이 뭔지 아세요? 마하나임. 뜻이 뭘까요?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두 진영. 영어로 말하면 투 캠프가 돼요. 투 캠프. 그러니까 두 부대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두 캠프, 두 개의 군대를 보냈다라는 두 무리의 천군 천사의 무리를 보내주신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천사를 두 때로 나누어서 나에게 보이신 것, 거기에서 이 문제를 찾아낸 거죠. 자신의 사람과 자신의 모든 가축대들을 두 때로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한 방법,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두 개로 나뉜 천사를 보여준 것, 이것을 염두하고 자기 자신도 자신의 가족과 가축들을 그렇게 두 때로 나눈 거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희생, 양보, 섬김, 정직, 올바름, 인내, 용서, 화평, 온유, 자비, 절제, 감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그 문제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봤다고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라고요?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다고요? 나의 잘못을 점검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이유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이유를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이기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려움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라는 걸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큰 어려움이든 아니면 작은 어려움이든 간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칭찬할 만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말씀이 그 얘기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또 기도를 쭉 하잖아요.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를 한다고요. 이건 정말 야곱이 칭찬받아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런 말 하실 분이 계세요. 목사님, 아니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은 정말 어려움을 만나면 더 기도 많이 하세요? 아니 이렇게 물어봅시다. 코로나 사태로 진짜 어려워요 지금. 물어볼게요. 코로나 사태로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겪기 전보다 지금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이 어려움을 겪기 전보다 지금 내가 더 기도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어쩌면 더 기도하지 않지 않으세요? 더 기도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마스크 사러 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 병에 안 걸릴까? 온갖 정보에만 귀를 기울이고 온갖 정보에만 손이 가고 있지 않으세요?
더 기도하고 있는 분 정말 계세요?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 기도를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그런 분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신자들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를 더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나라가 어렵잖아요. 기도하세요. 예배가 공적으로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할 수가 없다고 말하시겠어요? 낮에라도 밤에라도 새벽에라도 교회 오세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훨씬 더 깨끗할걸요. 맨날 닦고 맨날 환기시키고 교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진 다 보셨죠? 문 집사님 공부장갑 끼고 예배당 전체 복도 화장실까지 방역하는 거 보셨죠? 교회가 더 깨끗해요. 지난 주간에 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1시간씩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어떻게 다니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버스나 그 지하철보다 지금 여기가 더 깨끗해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깨끗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건 다 잃어버리면서 어떻게든 코 막고 입 막는 데에는 관심이 많다고요. 아니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마스크 열심히 쓰시고 손 열심히 닦으세요. 전 요즘에 손에 지문이 없어지고 있어요. 하도 손을 비벼 닦으니까 이 지문이 오가는 데가 없어요. 농담이고. 근데 손은 진짜 열심히 닦아요. 정말 열심히 닦아요. 코, 눈, 입 만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려우면 방법이 없잖아요. 손이 없으니까. 벽에다가 문지르기도 하고. 이것도 농담이에요. 목사님 그런 막 상상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울 때. 어려움이 많을수록 기도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말이 어려워요? 쉽게 말할게요. 많은 분들은 기도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고 아프면 약 먹어요. 왜 그래요? 병원 가고 약 먹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확신한다면 당연히 기도하겠지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기도는 나의 이 어려움에 대한 방법도 해결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는 그냥 신앙일 뿐이고 기도는 비현실적인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정말 비현실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정말 현실적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기도 안 하는 두 번째 이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 많이 하고 여러분이 고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단언컨대 기도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자식들 앞에 제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어려움이 만났을 때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엉뚱한 방법 찾는 모습 보이지 말고 자식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이십시오. 믿음의 선배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더 기도하는 모습을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려움이라는 건
어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에게도 있어요. 어려움이라는 건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끝을 해야 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야지요.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특히 나의 잘못된 것들 깨닫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꼭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셋째,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최고의 방법, 그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로 어려움을 이깁시다. 기도로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로 어려움을 만난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어려움이란 결국 나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교회를 점검하고 성도가 성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이기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